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남아공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오늘도 남아공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약 10여 년 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공부하고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아공에서 본 것 가운데 참 아름다운 풍습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주는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아마 이건 남아공뿐만이 아니라 서구 유럽의 대부분 기독교 문화가 있는 사회들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유럽 사람들이 와서 세운 아프리카 안에 있는 유럽의 한 국가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계절이 오면은 성탄절 한 달 전쯤 이것을 대림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그 기간이 되면은 집마다 한 달 전쯤에 성탄 트리를 하나씩 만들어서 이렇게 집 안에나 또 집 입구에나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는 이 성탄 트리 밑에다가 각자 자기 가족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들을 1년 동안 생각했던 선물들을 준비해서 약 한 달 전부터 그 성탄 트리 밑에 이렇게 선물 꾸러미들을 놔둡니다. 그리고는 한 달 동안 이 선물을 절대 끌러보지 않습니다. 이 한 달은 그들에게는 가슴 설레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선물을 했을까?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했을까? 아빠, 엄마가 자녀들에게, 또 멀리 계신 할아버지도 손주들에게 줄 선물을 보내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가득 쌓여있는 선물을 보면서 설레임으로 성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 당일이 되면은 온 가족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아주 풍성한 성탄절 점심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드디어 기다리던 선물 꾸러미를 끌러서 한 달 동안 가슴을 설레게 했던 그 선물이 뭘까? 엄마 아빠의 사랑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사랑이 뭘까? 그걸 이렇게 끌러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성탄을 가슴 설렘으로 기다리게 해주고 서로의 가족들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으로 기다리게 해주고 또 정성껏 준비한 선물들을 통하여서 가족들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을 기다리게 해주는 것이 참 아름답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한 번씩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풍습이긴 한데 혹시나 저 선물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어떡하나? 성탄의 진짜 선물이 무엇인가를 혹시나 조금이라도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목사로서 했었더랬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고 큰 성탄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성탄의 큰 선물을 전해주는 천사의 목소리가 2장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이 땅에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은 바로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렇습니다.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성탄의 선물이신 것입니다. 어떤 성탄의 화려한 장식도 성탄의 가장 소중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가슴 설레는 선물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선물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성탄의 캐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흐려버린다면 그것은 성탄의 찬양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크로스도 트리도 화려한 장식도 캐럴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이 우리에게 가슴 설레임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너무나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큰 선물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10절 말씀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옛날 고대에서 어떤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은 발이 빠르고 아주 민첩한 사람이 통신 시설이 없을 때 그 조국의 고향 땅까지 그냥 평원을 달리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이 전쟁에 이겼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가족들이 모두 살아있다. 이 소식은 얼마나 가슴 벅찬 소식입니까? 사람들은 전쟁에 나간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가족을 기다리며 이 소식이 전해지기를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전해진 그런 복음, 바로 온 인류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복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이고, 그것이 바로 큰 기쁨이 되기에 좋은 선물,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탄은 큰 기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쁘고 싶으세요? 슬프고 싶으세요? 예? 혹시 슬프고 싶은 분 있습니까? 나는 늘 그냥 슬프게 지내고 싶고 기쁘면 짜증나요, 이런 분이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기쁘고 즐겁고 싶죠, 그죠? 행복하고 싶으세요? 불행하고 싶으세요? 행복하고 싶죠. 혹시 나는 정말 불행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늘 기쁘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기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기쁘기만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기쁘고 싶어도 자꾸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어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근원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죄가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으면요, 우리 마음은 점점 기쁨의 빛을 잃어가게 됩니다. 죄와 죄책감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도사리고 있으면요, 우린 점점 자신이 파괴되어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와 죄책감이 우리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점점 어둡게 만들어 갑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의 문제, 이 죄책감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을 신방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는 가운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굉장히 삶의 자리에서 우울하게 지내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근원적인 깊은 곳에 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지은 죄이든 누군가의 죄 때문에 받은 상처이든 어릴 때 어떤 죄로 인한 어떤 깨어짐 때문에 받은 상처이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지고 자신의 본래의 모습에서 파괴되어 버린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언제나 우리에게는 어두운 그림자처럼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오신 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곧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신약의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런데 구약의 이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가 됩니다. 메시아. 바로 이 메시아, 그분이 우리 가운데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라고 하면요, 그리스도란 말도 같은 말이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제일 먼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대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으셨을까요?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죄의 공포로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일깨워주고 그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자들은 제물 앞에나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어야 합니다. 저희 죄의 문제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죄의 문제가 저희 가슴 밑바닥부터 기쁨을 빼앗아가고 상처를 가져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제물 위에 손을 얹고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기를 구합니다. 제사장은 그 제물의 각을 뜹니다. 내가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벌들을 그 제물이 대신 찢어지고 갈라지고 죽여져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그 제물에게 다 옮기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받아주고 이제 우리에게는 용서가 선언되는 것입니다. 너는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용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온전한 제사를 드리러 영원한 대제사장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구약의 그런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려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고통과 모든 형벌,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불리움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한 번씩 교회에서 드리는데요,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세요? 의인이세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분, 다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그렇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죄의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오직 은혜로 맑게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보지 않고 의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의인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기억지도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겁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아닙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서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든 죄를 다 옮기시고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예식을 행합니다. 이 세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례는요,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첫 번째 있습니다. 근데 죄를 씻는 것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에 보시면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된 몸이, 우리의 옛 자아가 온전히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7절에 보시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세례는 그냥 죄를 씻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된 바로 그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산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산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면서도 내 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용서되었다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온전히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지금도 죄 가운데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원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서 죄 가운데 헤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롭게 되었지만 아직도 죄의 쓴뿌리가, 죄의 유혹이 우리 주위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성화가 되어서 영화가 될 그날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서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일깨워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부부간에 같이 우리 신앙 안에 있는 부부간에 가다가 남편이 운전하다 갑자기 막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옆에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의인께서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갑자기 그냥 남 욕을 막 아내가 하면은 남편께서 그렇게 하십시오. 의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지요. 이렇게 좀 일깨워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 새롭게 산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자꾸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용서받은 기쁨이 내 가슴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의인 삼아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품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우리 마음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런 기쁨의 공동체로 새롭게 나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왜 성도님들이 교회 나와서도 이렇게 기뻐하시지 않을까? 교회 나오면 좀 기쁘셔야 됩니다. 6일 동안 우리가 아무리 의인이지만은 이 죄악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지치고 힘들고 상처를 입을 때가 있죠. 근데 주일에 교회 나오시면 기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가 의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 안에서 있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만 성탄이 아닙니다. 매주 우리에게는 성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문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죄의 문제, 그리고 죄로 인한 허무가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은 무엇하나 결국은 죽음으로 이를 텐데 우리 인생이 때로 너무 허무하게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나 이 죽음과 허무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극복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서 다시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래서 새롭게 나게 된 이미 산 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처럼 이미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허물과 죄로 이미 우리가 죽었었다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성각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났는데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살아있는데요? 아닙니다.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뿌리신데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껍데기는 있을지 몰라도 그건 사실은 죽은 존재입니다. 마치 이 꽃을, 이건 뭐 좋아합니다마는 예쁜 꽃을 뿌리에서 잘라가지고 꽃병에 꽂아두면요 잠깐 그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뿌리에서 끊겨져 나간 죽은 꽃이죠. 하나님께 끊겨져 나간 사람은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존재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죽으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생명에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린 죽어서 부활할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산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우리가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 속에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한일을 살아가십시오. 죽음의 문제는 다 극복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허물을 향해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쇠약해져 가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사람은 나날이 후패하지만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저 영혼을 향해서 날마다 더 나아가는 생명의 존재란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허무도 죽음의 공포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온 세상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관계의 깨어짐이죠. 우리의 관계가 깨어질 때, 죄로 말미암아 나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는 기쁨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도 극복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천사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14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화로우셨습니다. 온 세상에 깨어진 관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회복시켜 주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 깨어진 관계로 말미암은 슬픔과 아픔들을 다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절 되면요 성탄절 구호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맞는 말입니까? 엄밀한 의미로 하면 그 말은 100% 맞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늘에 무조건 영광이 아닙니다. 산타도 영광을 받고 무슨 루돌프 사슴코도 영광을 받고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하늘에는 누구에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무조건 평안가요? 아닙니다. 이 땅에 평화가 넘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있는 평화입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것은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서 새로운 가치관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2장 앞부분에 보시면요,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가이사란 말은 시저, 황제라는 말입니다. 아구스도 황제가 통치할 때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로마에서 호적을 하라는 것은요, 군대 징집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세금을 걷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는 철권 통치를 하면서, 그 잔혹한 통치를 하면서도 이제 로마가 있는 땅에는 더 이상 전쟁은 없다. 그래서 로마로 인한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게 평화일까요? 세상의 권력에 의하여 철권 통치를 당하며 착취를 당하는 그곳에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로마는 결코 평화를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세상의 재산은, 세상의 명성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절대 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만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땅에 쓰는 평화가 아니라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놀라운 평화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가 이런 평안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든지 평화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 고민 가운데 하나는, 왜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많이 깨어지고 이렇게 상처가 많을까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교회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외국에서 한 10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장로로 섬기면서 그 교회에서 저는 교회 상당히 깊이 들어와 섬겼는데 거의 한 10년 동안 저는 별로 교인들 사이에 갈등을 보질 못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뒤로 돌아서 누가 험담을 하고 교만하고 서로 앞서려고 하고 상처를 주고, 저는 그런 것들을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왜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한국 교회는 왜 그렇게 교회 안에 상처가 많을까? 참 그게 목사로서 저는 고민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가 가득 차면요, 저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남을 험담하고 남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는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이들을 바라볼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를 써주시는 하나님, 나도 사용하시고 그도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는 시기할 것도 질투할 것도 없습니다. 교만하여 나만 내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요,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는 겸손과 온주로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로 바뀌고 우리 가정이 기쁨의 공동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을 은혜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가정에서 서로 날카롭게 상처를 주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표어가 있죠.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가정 같은 교회 이러면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우리 집 같다고, 나 그 교회 안 가고 싶어. 또 교회 같은 가정, 와, 우리 가정이 교회 같다고, 머리 아파. 교회 생각하면 그냥 머리가 아파. 가정까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 혹시 그런 가정은 없습니까? 그런 교회는 없습니까? 저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 강과 같이 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이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들을 바라보십시오. 따뜻해야 합니다. 감싸주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해주고, 바로 그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하고 그곳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가운데 넘치는 평화, 그런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비참함이 있습니다. 때로 생각하면 내가 참 비천한 존재같이 느껴집니다. 비교해보고 견주어보면 막 열등감이 생깁니다. 나 같은 건 누가 알아줘? 왜 나는 이렇게 참 세상에서 볼품없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하나둘 사라져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오늘 이 성탄의 소식을 가만히 보십시오. 제일 먼저 성탄의 소식이 전해진 곳이 어디입니까? 저 들밖에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목자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낭만적입니까? 탁 팔베개라고 누워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양떼 사이에 자고 있다. 아주 목가적인 풍경입니까? 여러분, 절대 목자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목자라는 것은 사회에서 가장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고향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양떼들 사이에 자고 양떼들을 지키며 그 양떼 똥을 몸에 묻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남들이 따뜻하게 방에서 잠을 잘 때 쌀쌀한, 이 이스라엘도 12월이면 굉장히 건조하고 춥습니다. 그 쌀쌀한 밖에서 양떼 그 냄새들 사이에서 잠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비천한 사회의 가장 낮은 곳, 바로 그 목자들에게 이 성탄의 첫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 아기를 누일 곳이 없었습니다. 사관에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였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 구유에 누였으니, 12절에 구유에 누였으니, 16절에 구유에 누인 아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사람들 사이에서 구유 짐승의 여물통에 누여진 존재로 오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사람들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기는 귀엽기도 하지만은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낮아지심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존재의 가치를 잘 발견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내가 영 쓸모없는 그런 존재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런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 비천한 목자에게 그 구유로 내려오신 주님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소중하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이유가 있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으로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의 입술에 찬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여러분됨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은 찬양하며 돌아갔다.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왜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를 4가지 예를 들어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무엇이라고요? 죄.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요? 죽음의 공포와 허무.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요? 깨어진 관계.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요? 나 자신의 존재의 가치 없음. 이 모든 것 하나하나 속에 성탄의 주님이 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다 극복되었습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깨어진 관계가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습니다. 찬양하십시오. 나 같은 것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너는 나의 자녀, 너는 나의 의인이야.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슴을 쭉 펴고 찬양으로 여러분의 한 생을 아름답게 사시다가 주님의 영원한 품으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소망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인사는 무엇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우리말로 고치면 뭘까요? 제가 기쁜 성탄, 이러면 여러분들은 좋으시고 한번 그래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성탄이 기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좋으시고. 이 좋으시고 할 때는 좀 이렇게 운을 띄워야 됩니다. 기쁜 성탄, 좋으시고. 주님 주시는 이 기쁜 성탄이 저에게 좋은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